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렇게 점을 찍으시고 기어이 그를 세우십니다. 사울 왕을 패하시고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있으면 사울 왕이 자기의 그 왕의 자리가 위태해질 것을 생각하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있으면 왕이 못 될 것 그런 생각이 왔기 때문에 기어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여 년 넘게 도망자로 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를 잡듯이 그렇게 수색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적진으로 골리앗의 고향까지 넘어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험한 세월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사람들이 다윗이냐 사울이냐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사울 왕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사울 편에 섰습니다.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 편에 가장 가까이서 지원했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그러다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 지방과 사울 지방 간에 처절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헤브론에 와서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사갈 지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말씀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운 이유는 시세를 아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시대를 읽었습니다. 머지않아 다윗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이 이사갈의 한 200명이 되는 우두머리들이 알아 지도자들이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는 그리고 사울 집안이 아니라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래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잃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200명이 우두머리라 이스라엘의 그 이사갈 지파 사람들을 통솔하는 사람들이라 명령을 내리고 이 지도자들이니까 이사갈 지파가 이 우두머리의 이 지침에 따라서 다윗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넘어오게 되는 이 역사. 그 이유는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 200명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이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락펠러라는 이제 이화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했던 당대 최고의 부자. 11조를 철저히 드리려고 11조 이 회계 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락펠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머리는 있는데 학비가 없는 사람들 발굴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공부를 시켰던 사람 락펠러 아닙니까? 지금도 뉴욕 시민은 수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락펠러 이 재단에서 충분하게 세금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좋은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락펠러가 사업가로서 경영하는 방식은 믿는 사람처럼 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방법을 다 썼습니다. 매점 매석을 했고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을 후려쳐서 폭리를 취했던 사람, 경쟁업체를 그냥 죽였던 사람, 이 사람이 락펠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아마 락펠러의 경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돈을 버는 방법도 합당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락펠러가 비판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가 경영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락펠러가 성공하게 된 것은 그가 사업가로서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의 먹거리는 석유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유가 미국 산업의 미래다.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스탠다드 정유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락펠러가 본인이 회고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눈이 열렸다는. 어떤 아이템이든지 딱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그게 판단이 온답니다. 멀리 한 30년까지는 내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눈이 열려지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눈이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올 겨울이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어지면 패딩을 파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구입을 해도 날씨가 따뜻하면 사람들이 안 사면 재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올겨울은 정말 따뜻하다 이래서 다들 그냥 패딩을 별로 준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느낌이 와서 많이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예상과 다르게 날씨가 추워져서 패딩이 막 이렇게 사게 되면 그때
그 한 사람만 그냥 뜨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도 눈이 열려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정수 권사님 한때 간증이 이렇게 쭉 돌았지 않습니까? 예.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에 꼴찌 쪽이었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몰랐던 특별한 은사를 주었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는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데 답을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답을 모르면 그 읽어놓았던 그 부분이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국사 문제 82페이지, 83페이지 막 이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책에 다 있으니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수학은 잘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책장을 아무리 넘겨도 답이 안 나오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어쨌든 간에 혜택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가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남이 모르는 시험 치다가 때로는 머릿속에서 문제 모르면 책장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눈이 열려지는 축복.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갈이 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았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윗이다. 목동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은 아닙니다.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권력자는 사울인데 끊임없이 도망자로 살았는데 근데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 200명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래라. 이게 이 시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찾아간 것 아닙니까? 찾아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다윗은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 일에 아주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는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쓰시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힘쓰시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은혜 사모에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때니까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점점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대해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시대를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주님 오실 때 캄캄한 밤입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백성들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성도는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셔야 합니다. 내 자신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등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주위를 환하게 비추면서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창고를 열고 양식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은사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이 시대 가운데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인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을 잘 감당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갑자기 이렇게 뵙게 되는 그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시대는 은사 받고 능력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금요일 밤 기도 시간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받아서 이 세상 속에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열려지는 축복이, 열려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